할렐루야. 네, 요새 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밤에 여러분들 잠 잘 때 좀 피곤하죠? 그쵸?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한 4시 정도에 깼는데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날씨가 뭐예요? 무덥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데 또 그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가 있어서 감사하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동안 무더운 나라도 있잖아요. 1년 동안 추운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계절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잠깐 이 무더위를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점심은 그래서 하여튼 닭이 들어간 닭게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초복이 온다 그랬나? 아니, 예? 어제가 초복이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좀 본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에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아마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전 세미나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잊어버리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한쪽 구석에 이렇게 놔뒀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고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 중에 첫 관문 중에니까 관문 중에 하나죠.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요? 가나안 건너서 첫 번째 정복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첫 성, 첫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고 아주 좀 이렇게 그런 아주 잘 부유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어디를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길을 가는 거하고 막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예전에 제가 하여튼 무슨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걷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때에 누군가가 말썽을 피운다든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곤조를 부린다든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막 곤조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져서 갈 때 한꺼번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진 바디메오라고 아주 분명히 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 맹인이고 거지인 거죠. 인생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진 자예요. 이게 맹인이니까 그의 삶은 어디로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의 소경은 죄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됐는지 맹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가 맹인이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뭐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되게 뭐예요? 누구의 아들인 거를 밝히고 있는 거 보면 그 여리고의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고 유력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맹인이면서 거진 이 바디메오를 보면 거지의 인생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의 인생. 구걸하는 자의 인생.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처참하죠. 사람 어떻게 보면 구걸할 때 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또 구걸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인 그 당시의 인생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누가 뭐 거지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인생.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이라는 것은 벗을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정말 어차피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본문에 그런 소리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을 절망적으로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정말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절망적으로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떻게도 포기되지 않는 그의 마음 안에 작은 씨앗 같은 게 있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래. 난 이 소경이라는 건, 맹인이라는 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아마 이런 갈등이 그 아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가 누군가라는 얘기를 아마 그도 들었을 거예요. 그쵸? 예수님? 그분 있잖아. 신기한 분이라는 거야. 그분 있잖아. 죽은 자도 살린대. 소경도 고치신대. 뭐 진짜? 그분 있잖아. 그것뿐만 아니야. 중풍병자도 고치신대. 각종 병등자가 그분 앞에 가면 다 낫는다는 거야. 이 거지니까 길에 앉아서 구걸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그의 마음에 작은 씨앗인 소망이 없었다면 그 소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었던 완전히 절망이라면 그 소리를 들으나 마나 체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라는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뭐예요? 이 맹인된 눈이 커지면서 속에서 외치는 거죠. 뭐라고? 그분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아마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안에 있던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고 절망하고 또 절망해도 남아있는 작은 씨앗과 같은 그의 소망에 불이 확 지펴진 거예요. 뭐라고요? 불이 확,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불이 확 지펴진 거예요. 그렇다.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전환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기다렸을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거라는 거를 그는 알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왜 여리고라는 곳을 설명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면 여리고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나는 결코 그분을 놓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리라. 아마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길에서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 이렇게 구하는데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온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제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리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리라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인가 기회가 올 때 생각하는 사람은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나의 인생을 바꾸려면 기회가 오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이미 결정을. 그래야지 기회가 왔을 때 탁 잡을 수 있는 거지. 기회가 오는데 저 기회가 날아가. 이렇게.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어요. 그는 마음에 이미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나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이 인생을 바꿔버리라.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맹인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려서?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무리가 지나가는데 지금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방향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그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무리가 가면서 뭐예요? 귀가 따가워. 이거는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어. 무리가 지금 여러분 무리 속에 걸어보면 아유 시끄럽다. 그냥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왜? 너무 계속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이렇게 막 하니까 저걸 어떻게 말리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꾸짖어서 잠잠해 그만해 뭐 시끄러워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이럴 거야. 여러분은 뭐야? 해봐요. 금방 소심해져가지고 아마 이 중에 그래도 나는 소리를 지르겠다 이런 사람은 손 들어봐. 왜 아무도 없어? 오케이. 자, 나는 그래도 소리를 지르겠다. 나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기서 보면 꺾이지 않는 거야. 왜?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나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해. 예수님은 너한테 지금 하실 수가 없어. 이 많은 무리들이 다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관심 가질 수 없어. 잠잠해. 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이 48절에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와우. 와,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쳤는데 더 크게 한다는 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더 크게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그만해라 막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해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막 꾸짖고 잠잠하라 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때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만 절규. 여러분 절규가 뭔지 알죠? 나의 온 몸과 내 온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구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절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올 거야. 처음부터 안 나와. 그치만 해봐.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여기 잠깐만 여기 통일해.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0점. 다시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그 정도 내가 보니까 목소리만 했잖아. 온 몸을 해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온 몸으로 다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시 시작.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온 몸으로 진짜 얘기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뭐예요? 머물러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고 얼마나 진짜 완전히 절규를 하니까 절규를 한 거예요. 절규. 저는 이게 절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 본문이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절규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의 간절한 그의 정말 이 마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 난 결코 이거를 정말 포기할 수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거를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야 돼라고 결코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죽 시끄러웠으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머물러 쓰셨다 그랬어요. 이제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이, 그의 절규가 예수님에게 들린 거죠. 그러면서 그를 부르라. 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 바디메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마치 막 예수님 앞에 어떤 거를 절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가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아노라. 뭐 길지도 않아. 뭐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이르지도 않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아노라. 그냥 그러면 그냥 이 똑같은 거 그를 부르라 그랬을 때 그랬더니 그 맹인을 부르면 바디메오를 불러서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너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한테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이 또 걸작이에요. 50절에 보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러니까 막 구걸하는데 막 이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얘 좀 보세요. 얘. 이 바디메오. 뭐예요? 맹인이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으켜 주는 대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방향인지 모르고 뛰어간 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의 이 오늘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요.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그래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겉옷을 버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간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그 통으로 짠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눠서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겉옷은 낮에는 이 햇볕을 강한 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복을 담요로도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이 그러니까 맹인이면서 거지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은 사실 그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재산. 그만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 전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이거를 버려. 왜 버렸을까? 그냥 입고 뛰어가도 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왜 버렸을까? 어떻게 보면 벗었다라는 걸 버렸다고 표현한 것 같아. 그쵸? 근데 왜 그 겉옷을, 그 귀중한 겉옷을 버리고 갔을까? 왜 벗어버렸을까? 왜 벗어버렸을까요? 거기 뭐 여러분들 내가 이거 설교할지 안 한 가르쳐줬으니까 생각해볼 기회를 줬어요. 그쵸? 묵상했잖아. 묵상할 때 안 한 거지. 그냥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버렸을까? 첫 번째는 나는 인생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입었던 이 겉옷은 내가 전 재산이지만 내 전 재산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빨리 예수님한테 가려면 이 겉옷이 뭐예요? 거추장스럽지. 그러니까 버렸다고 여기에 표현한 거는 그 겉옷조차도 그에게는 그 중요한 겉옷조차도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어우, 멋있어. 맹인 거지지만 멋있다니까. 생각이 끼어있어. 마음이 끼어있어. 그래서 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는 얼마나 그가 정말 간절했고 절규했고
낫고자 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막고 싶어 했느냐. 그래서 뛰어 일어나. 그거는 뭐냐, 이 겉옷을 버린 거하고 연관져서 그 행동에 당했어요. 그냥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벗어버리고 챙기지 않은 거예요. 들고 가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랬더니 뭐예요?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소망. 그가 절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해도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 그가 정말 인생이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소망.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려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 그가 원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는 주저없이 말했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절망을 소망으로,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와우. 와, 정말 나는 진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연극과 같은 그런 설교지만, 야, 우리 교인들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저 기회가 왔다 이래도 맹해가지고, 응? 응?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에 지나가 버려. 응? 기회가 온다 그래도 뭐야? 응? 어디? 이러다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거를 만지잖아요. 그 예수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여기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됐는지 그걸 예수님 왜 따지세요?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랬을 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12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많이 재산을 다 낭비하고 뭐 여러 의원한테 갔지만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이 오늘의 스토리예요. 그쵸? 응? 굉장히 박진감 넘쳐. 그냥 읽으면 뭐 별로 뭐 그렇게 눈에 띌 게 없지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진짜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이면서 거진 바디메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쵸? 완전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디메오는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그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바디메오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 이거는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 어떤 일을 하든지 뭐예요? 마음의 소원. 이거는 씨앗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야. 씨앗이야. 우리가 비전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꿈. 뭐 이렇게 있잖아. 인생을 사는데 그냥 산다? 그냥 그런 사람은 이거 안 들어도 돼. 들을 필요가 없어. 뭐 꿈도 없다 나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런 사람은 그냥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인생을 생각해 보는 사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나는 인생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소리가 작아. 여러분 인생에 소원이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 마음의 소원. 이게 이제 첫 번째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마음의 소원을 어쩌다가 생각해보고, 어쩌다, 예를 들면 뭐 6월 기도회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애진혁에 포기하세요. 뭐라서 제가 애진혁에 버리세요. 애진혁에 그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꿈 헛돼. 걔는 이상이야.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 여기에 보면 그는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의 소원이 되게 중요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속적이어야 돼. 어쩌다 한번 생각하는 거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환상, 이상, 꿈, 진짜 그냥 몽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내 안에 씨앗처럼 있어야 돼. 내 안에 씨앗처럼. 내 안에 심겨져서 박혀서 그게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이어야 돼. 우리가 바디메오를 봤잖아요. 바디메오는 어느 순간에 가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그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고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이면 못 들었을 텐데 살아나잖아. 불을 붙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소원이 지속적이어야 돼.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결이 된다. 예수님만 그것을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분,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나의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야. 그렇다면 나의 이 소원이 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면 뭐 구할 필요도 없지만 나의 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만이라는 거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이즈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요만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은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한 사이즈를 가졌다.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요 사이즈야. 근데 나는 이 사이즈를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믿음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진 비전은 반드시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간절한 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 네 번째, 제가 이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뭐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X를 두 번만 긋지 말고 연속.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수많이 지금까지 제가 진짜 제자 양육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제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잠깐요. 너무 아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이 목을 수술한 뒤로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 물을 안 마시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굉장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참 신기한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요 사람이 요런 환경이에요. 응?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건너뛰지 않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절대로 건너뛰지 않아요. 이런 법은 없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큰 거에 뭐예요? 기회가 와. 그 다음에 이게 좀 좁아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사이즈가 한 방에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한 번 오고 끝이야. 이런 건 없어. 사실 이제 바디메오는 이게 인생의 전환기지만 기회가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와요. 그때마다. 기회가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그때마다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뭐라고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목사님, 여기서 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난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한테. 그쵸? 목사님, 빨리 말해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난 기회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거를 안 받았다 해서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똑같은 기회는 안 와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기회는 되게 쉬웠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시 내가 내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 오는 기회를 잡기에는 지난번에 2배 내지 몇 배가 나한테 힘들어요. 이 기회를 잡는 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 기회가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이야. 이게 원래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타임 스케줄을 못 간 거야. 내가 못 갔어요. 내가 이거를 완성을 못했어. 그러면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나는 이거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옮겨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돼. 그건 아니라니까. 여기 있어요, 여전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기회를 잡으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절대 그런 법칙이 없어요. 양육을 해보면 아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거를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계속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어. 뭐 1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 2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 5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다시 여기로 가는 점프의 기회가 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와야 되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쳤어. 여기에 있는 기회들을.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0년이면 여기 정도 와야 되는데 나는 10년인데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로 갈 때 처음처럼 쉽지 않아요.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이거 뭐 다른 얘기를 이상하게 다른 얘기를 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 기회를 어떻게든지 다시 잡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포기하는 사람들 봤어. 2번에 포기하는 사람 봤어. 3번에 포기하는 사람 봤어. 4번에 포기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재미난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나한테는 재밌지 남한테는 심각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뭔가를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럼 넌 다시는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갔어.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이 사람이 너는 회개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와요. 너무 감사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로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오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이 늪에 빠져 있어. 그냥 한 발 내디디면 이쪽 발 빠지고 이쪽 발 건지면 이쪽 발 빠지고 이렇게 돼요. 회개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은 기회가 다시 와요, 여러분. 똑같은 기회는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이제 엄청 뭔가를 잘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왜냐하면 어떤 걸 기다리냐면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뭐예요? 처리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이거는 마음에 새겨야 돼. 이거는 있잖아. 1000만 번 강조해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 죄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대충 감정적인 후회라든지 아니면은 대충 회개한다든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속아. 자기가 회개했다고. 자기가 이제 누이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잘못했대. 그래, 너 다음에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시 한번은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진짜 어떻게 보면 너 회개해야 돼.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너는 변화돼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그러면 돌아가요. 돌아가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다시 와서 이게 놀라운 일이야.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해.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근데 진정한 회개를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없어. 그냥 슬쩍 넘어가. 이 특징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마음속에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하게 하셔. 성령님이. 그래서 다시 와서 진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거나 그 결단을 표시해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결단이 같이 있어요.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뭐가 같이 있다고요? 결단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 결단이 반드시 나타나.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닌 사람은 결단이 없어. 그냥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포기해. 뭐라 했어요? 포기.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기회는 나한테 지나갔어. 이거는 간절하게 바란 게 아니야. 진짜 원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해. 한 번 꺾었는데 그냥 포기야. 뭐 2번도 꺾을 필요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2번에 그냥 포기. 어떤 사람은 3번에 포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제가 이제 양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원하는 건가? 이 사람이 아니면 그냥 대충 원하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습관이 돼요. 여러분, 어떤 기회도 놓치면 안 돼. 내가 설사 놓쳤지? 베깅한다 그러나?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어떻게든지 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쉽게 나 실수했네. 나 잘못했네.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은 다음에 2번째 또 기회가 와잖아요. 또 똑같은 짓 해. 내가 미안한데 똑같은 짓이라고 그런 이유를 알겠죠. 그냥 또 똑같은 기회가 왔잖아. 또 한두 번 하다가 내가 실수했네. 나 그냥 어쩔 수 없어. 또 3번째 기회가 왔어. 조금 해봤어. 예전보다 조금 더 노력했어. 그런데 한 방에 나가더라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지만 사탄은 그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사탄은 그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 여러분이 진짜 비전에 있어서 이루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 생각이 있어.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따라서 해보세요. 똑같은 기회는 없다. 지금 잡아야 한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설사 내가 놓쳐서 지나가는 기회라도 다시 뭐예요? 그거를 감당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다시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응?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왜? 다른 자리에 있어요. 다른 자리에. 응? 회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디메어가 사람들이 막 시끄러! 막 꾸짖잖아. 잠잠해! 너 때문에 시끄러! 다 지금 물이 찌어서 가는데 우리가 길을 막을 수도 없고,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니? 너 좀 잠잠해! 막 이러는데, 포기하지 않아.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더 크게, 더 정말 절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뭐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제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사역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학원 다닐 때부터는 제가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24살이죠? 24살 정도부터 사역을 했었었는데, 진짜로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나?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나름 부족했지만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자기를 걸은 거야. 무슨 얘기죠? 처음에 대학에서 대학원을 결정할 때 내 전부를 걸었고, 내가 대학원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가치로 여기겠다고 생각해서 전부를 걸었고,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 여러 가지 나한테 옵션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한테 걸었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거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신의 모든 거를 들여서 거는 거예요. 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연대도 갈 수 있고 우리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우리 학교하고 연대는 비교가 안 돼. 연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잖아. 근데 내가 서울신학대학 출신이니까 대학이, 까짓거 서울신학대학은 저 밑에고 신학대학이긴 하지만, 그리고 별로 이름도 없고 저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부천에 있어서 소사동에 있어가지고 그 학교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이 앞에 이름이 같아.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신학대학교하고 그거 하나. 그런데 연대도 붙었고 우리 학교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이 이걸로 가면 잘 가겠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걸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교를 선택한 거예요. 서울신학대학원을 선택한 거예요.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러 갈 수 있고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렉터로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졸업하고 전도사 하겠다라는 거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아요, 여러분? 아니, 디렉터가 낫지. 그냥 근데 그때 또 한 번 인생을 걸어. 다 내 거를 전도사에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일이 아닌 거야. 나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랬고 뭐 나름 그때마다 걸었어요. 근데 지금도 뭐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항상 그 습관이 돼서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도 달라져. 제가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요만한 거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좀 커져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커진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건다고 했을 때 그 작은 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그냥 있는 거를 내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저는 생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생명하고 같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도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게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그다음에 6번째. 원하는 소원을 뭘로 구해야 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6번째 우리가 이 바디메어를 보면 예수님 물으시잖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니? 그랬을 때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이제 여기서 6번째에 뭐예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 꽃을 펴. 인생의 전환기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자신을 그 순간마다 드렸을 때 어느 한 시점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삭을 드릴 때. 그때가 절정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해. 갱신한다는 게 뭐냐? 다시 한번 그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 축복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생의 전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바디메어를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서 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두 번째, 어떤 간절함, 어떤 소원이 있는가 나한테? 나한테 소원이라는 게 있는가? 나한테 무슨 소원이 있는가?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 내가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 때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뭘 이루기를 원하는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